우리 교회는 올해 희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표가 뭐죠?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 요건 4장 18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너희는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른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기 회복, 부흥, 섬김 세 가지가 나오죠. 회복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다시 임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은혜가 회복될 때 세상에 은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흥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여기 눈먼 자, 눌린 자, 포른 자 자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작이 뭐예요? 회복이죠. 내게 은혜가 회복되어야, 성령 은혜가 회복되어야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섬길 수가 있죠. 내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내 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회복될 때이고 회복을 구할 때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비워진 것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은 무엇이냐? 회복은 본질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이 삶이 힘들어지고 신앙 힘들어지고 다 혼란해져 버렸어요. 이제 좀 회복 돌아오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회복입니다. 본질의 기본의 회복입니다. 회복은 좀 지나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옆으로 이게 좀 쓰러졌어요, 이게. 그럼 이렇게 다시 땡겨 여기까지 오는 게 회복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오면 아차 하면 또 넘어가기 쉬워서 이양 회복 땡기는 바에 조금 더 써. 조금만 좀 더 조금만 기본보다 조금 더 많이 해놓으면 혹 연약해서 흔들려도 기본은 지킨다.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좀 세게 땡길 거예요. 땡길 때 못 잊어 그냥 따라오셔. 왜 땡기냐 그러지 말고. 그렇게 땡겨놔 조금 놓쳐도 여기 서 있는다니까. 그래서 훈련은 셀수록 좋아요. 이번에 임직 하시는 분들 금요일에 100% 다 나오라고 막 가고 이제 주일날에 이제 다 체크할 거예요. 지난번에 임직하신 분들은 성전 입당 좀 늦어서 6개월 하다 거의 1년 했는데 이번엔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이면 1년보다 4배는 세게 해야 되거든요. 각오하셔야 돼요. 이 아멘 할 때 아멘 안 하네. 근데 그런 말 하죠. 훈련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 피눈물 같다. 훈련이 셀수록 땀을 많이 흘려서 피를 덜 흘리고 땀을 덜 흘리면 피를 많이 흘린다. 지금은 훈련을 받고 지금 회복할 때
세게 강력하게 좀 더 가할 정도로 해도 이게 제자리 지킬 줄 알고 그냥 사료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면 복받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이사야書 13절 자주 말씀드리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한거에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싹 뽑아버린다 그러지 않고 벤다 그러셨어요. 나무를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베면 뭐가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거기서 싹이 다시 나요. 그럼 다시 나무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멸하며 옮기라 하시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죠.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대략 한 4만 명 정도가 이 바벨론에 옮겨갔는데 돌아온 건 4천 명이 안 됩니다. 10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독교의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 반대하는 시기예요. 종교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 흐름이에요. 우리나라 미국이나 지금 무종교가 50%를 넘었어요. 나 종교 싫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 내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거기 쓴만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긴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도 끝까지 복음을 두고 믿음 지키고 세상 끌려가지 않고 이 진리를 지키고 양증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 다 망한 것 같아도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룩한 씨를 남겨뒀다가 그들이 싹난 거죠. 그들을 통해 새 역사가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 그루터기가 나라고 믿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 분은 아멘. 그러면 기본을 잘 지켜야 되고 회복해야 돼. 회복되어서 본질로 회복되어서 그리고 더 강하게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로 기업의 땅을 12개 나눠줍니다. 이 기업의 땅의 분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 주리란 그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되었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아선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에서 넘겼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기업의 땅의 완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선을 잇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각 지파가 레위 족속에게 땅을 나눠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 나누는 것이 가지하게 기업의 땅 중에서 레위 사람들 들어와 살 땅과 그들이 양을 질 목축할 땅을 그들에게 각 지파가 다 일부를 내주었어요. 1절을 보세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조상의 지파 족장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땅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처지들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처지들에게 사람에 주니라. 땅 다 받았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에서 일부 성읍들을 다 나눠줬다. 그래서 자기들 기업 땅에 레위 지파가 들어와 살게 했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받은 기업의 땅에 레위 지파가 들어와 살도록 땅을 내주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서론이고 본론 결론입니다. 41절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목초지더라. 이 각성의 주위에 목적이 있고 모성이 거놨더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12지파가 레위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언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세 번역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 아시죠? 그러니까 뭐 100개, 500개, 1000개째 퍼즐을 이게 맞추잖아요. 다 맞아도 딱 하나 마지막 꼭 끼워 넣어야 그게 완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 싸워 정복하게 하시고 쫙 해나가는데 마지막 퍼즐이 뭐냐? 마지막 퍼즐 요걸 꼭 넣고서 이제 완성 끝하는 게 뭐냐? 레위지파에게 땅을 준 거예요. 내가 받은 땅 중에서 레위지파에게 땅을 내줘. 이게 마지막 퍼즐을 맞춘 거예요. 이거 하니까 이제 45절에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죠. 이건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런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서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보고 이 둘 내 아들 삼다 해서 13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하세 에브라임을 다 한 지파 삼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딱 떼내셔서 너희는 성막에서 나를 섬겨라 하고 따로 떼심으로 12지파가 유지되고 대신 레위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안 줬어요. 성막을 섬기기 때문에 백성이 드리는 11조 헌물로 받아 먹게 하셨고 그리고 12지파 간에 레위지파가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항상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를 때는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삽니다. 진을 치고 행진할 때는 앞으로 세 지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항상 성막 중심에 이렇게.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한 곳에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온 땅에 넓이 흩어져 사는 거라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남자는 일선 성전이 세워지면 1년에 3번씩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12지파의 각 지파에 레위지파가 들어가 살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뭔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1절에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 가나안 땅 실로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각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 성읍과 양을 칠 목초지를 주라.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성경에 안 주시고 의도적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너희가 사는 그 땅에 광야 생활은 성막 중에 있었으니까 알겠는데 그때 마치 이 성막 산 것처럼 가나안 땅 살 때도 내가 너희 중에 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를 이 지파를 그렇게 다 파송해 놓고 각 지파마다 48이니까 각 지파마다 네 성 없이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언약궤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3번이나 가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레위지파가 들어가 살게 하심으로 레위지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우리 가운데 있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네.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성전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을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여호와와 함께하니라. 여기서 다시 말씀인데 가난 정착한 후에는 그 중에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입니다. 인재와 동행의 약속.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믿지 못하면 불안해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 상황이 바뀌어도,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를 맡기시고 똑같이 말씀했죠. 영문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 너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너희는 너를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를 두게 하시는 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까 어디를 가시냐 불안해할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세벽 돌아오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고가지 벌어지지 않겠다. 내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주님은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모든 가운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계속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미워하셔, 너를 싫어하셔, 네가 얼마나 꼬락지, 네가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실수하고 불충성하고 그러니 넌 버림받은 거야. 이거 계속 썩이는 거예요. 이 주자는 이게 여기에 물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땅에 레위 지파가 살 곳을 정하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는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면, 영이 계신 곳이 성전이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성소가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지금 내 땅에 돌아 살고 있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이 하나 임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8, 1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세례를 제안고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본 모든 지켜 가르치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가지예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동시에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2020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레위 지파를 보내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함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스라엘 성들과 그 목소지들을 이스라엘에 주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과 양을 목소지를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근데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다스림받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사랑받고 다스림 백성.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 다 차지했으니까 땅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12지파가 가나안 전체 흩어져 살아도 여전히 거기 레위 지파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살지 않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살도록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를 들어가 살게 하신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선택된 거룩한 지파입니다. 그 거룩한 지파가 살면서 항상 보면서 지나가다 보면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동시에 항상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바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도 신앙이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레미야 23장 23절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믿어 숨기겠으냐? 여호와께 말하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을 떠나자 두 가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안 보시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가까이서 먼데 하는, 먼데도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야. 편만하신 나는 왔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 그거를 느껴야 되지만 상징적으로 그들 중에 레위 지파가 들어와 살게 하셔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에 편만하게 계시고 안 계신 것 없고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 떨 섬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고 계시는 걸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왜 짓는다고요? 하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름에 아빠하고 아들이 길을 가다가 더우니까 아빠가 야 3회 서리하자, 너 망 좀 봐라. 망 보러 서리 들어가는데 아들이 아빠 누가 봐요? 누가 돼? 하나님이 봐요. 교회는 잘 다녔네.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니 잘 가르쳤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진짜 인격, 진짜 신앙이라.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때 내 믿음, 내 마음, 그게 내 인격, 내 신앙이라.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살아가냐? 코람데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 왜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는 기름이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그게 걸리적거려. 그게 죄를 못 지내면 자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신론자, 하나님 부정한 부신론자예요. 인간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계신 건 다 알아요, 누구든지. 양심에 가책받는 거. 그건 하나님을 계신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에 무종교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하나님 없다고 부정한다니,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죄 짓다 멸망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이걸 깨우쳐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그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부가 나를 감정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뭐 하는지 아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기하시고 여호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은 거 일어나고 안 누워 모든 하나님 다 알아가신다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서 내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높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는 피할 것이 없어. 음부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가 가도 거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눈 아래 손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식하는 게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복종하며 살면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신앙의 정체성과 동질성에 관한 문제예요. 41절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목소리들이라 이 각 성읍 주위에 목소리 있고 그 모든 걸 그러했더라. 48성이면 각 지파마다 4성읍씩은 레위 사람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도를 거기에 50여 년을 이렇게 성막중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받고 쭉 흩어져 살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삽니다. 저 단에서도 부엘세바까지 쭉 흩어져 삽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이게 동질성이 정체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같은 12지파가 모인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같은 하나님 백성에는 동질성, 신앙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레위지파가 살게 함으로 우리 지파에 레위지파가 있고 저 땅에 비해서 우리 같은 레위지파가 우리 온 지파에 있네 해서 신앙의 동질성을 확보해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떠도 살고 멀리 살고 우리는 다 같은 한 백성이다. 하나 택함 받고 구원받으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면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우리는 각기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 부름받았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고 그 몸은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도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성전되어 간다 말씀하죠. 우리가 같은 예수 믿고 엄마도 한 형제 명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준도 성령 하나 되는 힘써 지키라. 보십시오. 평안의 매준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길 힘쓰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평안으로 우리 꽁꽁 묶어서 평안해지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여기서 24절에 그리고 우리 화평이시라는 말씀은 죄로 막힌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그의 십자가로 서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성령께 우리를 하나 되게 이미 하나 됐어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조건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미 에베소에 둘이 한 몸 되게 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요걸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였는데 이것을 깨트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분열이
마귀의 전략이 목표입니다. 왜? 하나님 깨트리면 힘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싸움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을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나 잘나고 너 못났다 이거예요. 나 맞고 너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이 더 나가서 뭐라고요? 좁쌀 기적이 웃기는 거죠.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힘을 써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깨트리는 그런 공격이 심해요. 엄청 심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초기에 아주 주도 역할을 합니다. 수지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뭔 짓 했어요? 예수는 3번 부인해줘요. 다른 짓은 도망만 갔는데 수제자라고 뭐 잘난 척하고 요한에 의해서 제자 뜰까 갔다가 또 수제자만큼 아주 잘못도 제일 크게 했어. 여러분이 다른 열제자라면 그런 베드로를 지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런 흠이 많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행 보면 초대교회는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우고 따라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된 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놈이요. 50보 100보요. 50보 100보 얘기하시나요? 중국에 고사 나온 건데 전쟁이 날 때 어떤 놈이 군인이 도망가 50보가. 근데 딴 놈이니까 한 놈은 방뚱 너 뭘 도망갔어? 이놈 새끼야 너 나랑 똑같아. 50보 100보야. 도망간 게 똑같아. 그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도망간 열제잖아.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세 부인이나 베드로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크게 뭐 정도 차이지. 죄인인 거 똑같아요. 죄는 한 번 죄도 죄고 10번 죄도 죄인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뭐라 그래?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고 베드로 중에서 하나 될 때 거기에 모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그들이 모인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거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깨뜨리는 건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자꾸 하나님 못한 얘기 자꾸 들려주죠. 너 잘나, 네가 들리고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 웃기는 놈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묵나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 더러운 거.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으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아니요. 하나님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 하나요. 부르심 한 소망.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 동통제 몇 가지야? 7가지나 돼요. 똑같은 게 7가지나 돼요. 그럼 다른 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와 나 다른 점이 100가지, 1000가지가 돼도 예수 믿는 한 가지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고 같은 애도 부모 자식도 사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 된 거지. 같은 예수 되면 하나지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그래서 너하고는 안 돼. 너 이게 안 맞아. 사랑이 식으면 자꾸 다른 것만 찾아 이게. 그래. 역시 너는 안 돼. 너는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이게 틀려. 그러면 깨자는 거지 그거는. 100가지 1000가지가 틀려도 같은 예수 믿잖아. 같은 성령 받았잖아.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3가지면 끝난 거예요.
같은 하나님 예수 믿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고 성령 와서 끝났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사탄이 자꾸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느냐? 그 하나됨을 깨트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거 회복하려고 이런 일에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힘을 다 써서 정작 해야 할 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 뺏기고 노력 뺏기고 기분 다 쓰고 나중에 내 손 그냥 쳐야 되는데 힘 다 써. 딴 데 힘을 다 썼어. 그러면 저서 하나님을 깨뜨리지 못했어도 그것에 싸우면서 그거에 사탄 삭수친 거야. 힘 빼가지고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이런 걸 모르고요. 그게 틀렸잖아 당신. 내가 맞다고. 그래서 내가 옳은 걸 증명했는데 하나님은 깨졌어. 그게 바로 주의를 방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 거는 거죠. 어떻게든지 좀 약함도 실수도 덮어주고 품고 마음을 하나 같이 거기에서 엄청 영적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 되면요 엄청 영적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엄청난 일하셔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얼마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냐고요? 대답 안 하죠. 이런 거 물어보냐고. 세상도 113 더하기 49, 455는 물어봐야지. 1 더하기 1은 2인데 실제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1 더하기 1, 2 더해갈수록 그 산술적인 합과와는 또 다른 힘이 나오는 게 이게 물리학이에요. 이게 물리의 힘이에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말 2마리가 끄는 힘은 말 1마리의 2배 플러스 더 있어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합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합하면 더 큰 힘이 나. 하나님께서 그거 역사하지. 그래서 잘 연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이 일꾼이세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신앙과 생활은 같은 것이다. 신앙과 생활은 같은 것이다. 안성에서 목회할 때 여자 집사인 남편이 가게를 하는데 그냥 마누라 따라 그냥 교회 나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꾸 빠지죠. 안성 좀 엉덩이에 신방 갔더니 평일에 웃으면서 믿는 거 생활은 생활이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다녀주고 주일로 나오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껍데기 신앙이죠. 신앙과 생활은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여러 집에 들어가 이레이 지파가 하는 일은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올라오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앙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보내서 레지 보내서 말씀 가르치고 신앙 지도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과 예배가 핵심입니다. 유대 사회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정치, 사회에서 다 말씀 중 신앙 중심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공기 안에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생활은 신앙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 이렇게 살라고 미리 알려준 설교인데 핵심 문제 아세요? 말씀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예요. 순종 복 받고 불순종 저주한다. 이게 신명기 핵심이에요. 신명기 8장 28장 1절 내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너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와 내 소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의 떡과 떡반그리 복을 받았으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 복을 받으시다. 빨리 아멘 해요.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요? 자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이 명령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함이 내게 이를 것이라. 그것이니 내가 성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네 광주의 떡반 그릇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내가 나가 저주받으리라. 노맹해야지. 간단해요. 신앙은 삶이에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인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말씀 다 지키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살아? 못할 때도 있지. 그죠? 두 가지가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레위기는 제사법이죠.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드려 속죄제를 용서받는 겁니다. 어떤 것이 시작부터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시면서 레위기를 안 주셨으면 다 정신분열증 걸려 망했을 것이라. 네, 죄에 대한 죄책감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람 못 살게 만들어요. 일선에서 이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딴 거 하고 이 죄책감이 양심을 흔들거든요. 밤에 자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면 양심에 확인받은 사람은 양심에 굳어서 가책도 없이 하나 버려진 사람들이거든. 죄 짓고 살라 버리셔서 회개 안 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은 없어요. 또 하나는 진정성의 문제. 진정성의 문제.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 저 나쁜 놈이야. 맨날 저래. 하는 거 하고요.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인데 바르게 살려다가 실수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가 너무 완전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치는데 연약해서 실수가 넘어져요. 그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룩해져 예수님 닮아가고 성화돼 가는 거잖아요. 성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없는 사람들은 죄 짓고 양심 가책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 보신다. 인간이 원래 악해 먹어가지고 양심도 없고 그냥 막 속이고 저기고 지 맘대로 사는 거 그냥 회개다는 게 버려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런 사람들 하나 버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발쓰다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죄진 게 죄송스러워. 아주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받고 또 가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점점 성죄를 이겨나가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능력이 생겨 싸우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면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셨지만 이 얘기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어서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대장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말씀 살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회개와 진정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삶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님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꾸심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람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감사 감격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지금은 딸망이 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십시오. 레이지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말씀 가르치는 거죠. 주의 말씀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삶이 일치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레이지파가 나와서 땅을 달라 하고 레이지파에게 땅을 주어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됩니다. 1절 다시 보면 그때 레이사람의 족장들이 레이사람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 명하신사 우리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목적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목적지를 내놓으시니라. 그리고 쭉 길게 4절부터 40절까지 42절까지 각 지파가 이래진 땅들을 자세히 쭉 이렇게 도피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지파에 땅을 준 것이 마지막 퍼즐을 딱 맞춘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레이지파를 위해 땅을 내놓으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으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다 내 거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 축복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들어올 땅을 살 땅을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도 이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주신 약속이 아직 완성이 안 돼요.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삶 믿음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주의를 지키고 물질로 11조 드리고 은사를 또 하면 또 주기 헌신 봉사하고 내 삶에서 내 믿음에서 내 시간에서 물질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땅을 내놓아야 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또 하나는 내 삶에 레이지파가 들어와 살게 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하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하라.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지파마다 레이지파가 살 곳을 떼어놓고 들어오게 했듯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라. 내 마음에 주가 들어와 사시게 하고 내 삶에 주가 들어와 사시게 하고 내 일터에도 내 생각에도 내 가정에도 거기에 레이지파의 땅이 있어야 돼.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을 좀 보세요. 4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다 하셨으므로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안식은 이제 더 공격이 없는, 전쟁이 없는 하나님 완전히 원수를 다스리게 하신 참된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이게 언제요? 레이지파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할 때 이 샬롬이 만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빼고 내 맘대로 살면 참된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빼고 내 맘대로 살면 참된 안식이에요. 평화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게 할 때, 주님 모시고 살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 요한복음 6장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헐만토가 그린 이 그림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일국에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본래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계셨는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고 있어요. 나 좀 들어가자. 거기가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살아. 거기 있어야 돼. 난 들어가자. 두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헐만토 그림 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은 강문 부수가 안 들어오셔서 내가 열어야 돼. 나에게 인격이 결단하시래 하라고 그랬어요. 나 너더러 살고 싶은데 너 문 좀 열어줄래? 힘이 있지만 내가 부시고 들어가지 않은 게 네가 나를 무엇을 결단해. 그럼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살 거야. 어떤 아이가 아버지랑 지나가서 그림 보고 아빠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 아버지가 못 들었나? 왜 못 들어요? 집안이 시끄러운가 보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고 시끄러워서 주님 빼놓고 사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 그게 참 평안 안식 축복이에요. 그때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주님 없이 살라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요즘 현대 사회의 보통 내 중심은 네가 최고야.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너 없으면 우주도 없어. 네가 네 마음, 너 좋아하는 대로 살아. 네 감정들, 네 욕심,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윤리, 진리 웃기지만 네 마음대로 살아. 절대 진리 없어. 다 네가 최고야. 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이게 세상 못 받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신 그게 삶의 진짜 행복이에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문 열고 내 땅 열고 내 집 앞 들어오지 주님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그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스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판단 결정이 얼마나 옳아요? 요즘은요 아차하면 실수해요. 아차하면 판단 미스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 붙들어 살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살다가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철저하게 주님 모시고 주님께 의존하고 제 의지와 그분 따라 살아야 승리가 회복된다고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볼까요? 그럼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네 모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참 만군의 부림의 진리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거 염려 연속이. 염려 안 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복잡해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일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능력 부족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불안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는 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그거 뭐예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회개해야지. 염려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말씀대로.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라. 그런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너희를 먼저 구해라. 구하라는 말은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뜻도 되고 일하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찾을 때 뭘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찾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먼저 찾을 거 아니에요? 불나면 제일 중요한 먼저 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찾으라는 뜻이죠. 먼저라는 것은 인생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먼저 하게 됐어요.
근데 세상은 급한 걸 먼저 하라 그래요. 급한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신앙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걱정되고 이게 정말 급한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찾으래요. 그 일을 먼저 하래요. 기도도 그걸 먼저 하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믿느냐 그거예요. 너 뭐가 부족한지 내가 알아. 걱정한 게 뭔지 알아. 네 문제가 뭐냐 아픈지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야. 여러분, 자식이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면 부모가 어때요? 네?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이번에 제가 뭐 동생 그 때문에 미국 갔다 아들도 왔는데 아들 비행기 다 유학생 뭔 돈이 있어요? 요즘 달러가 비싸가지고 많이 못 가지고 가는데 가면서 유학생이가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왔어요. 얼마 안 되지만 부모 심정이 그렇더라고요. 더 주고 싶은데 가져간 게 있어요. 제가 급하게 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부족하게 약간 부부 아시는데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내 자연처럼 믿느냐는 거죠. 믿으면, 너 나를 믿으면 내 일을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너 나를 정말 믿으면, 내가 네 아버지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하고 내 나이를 먼저 하고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해주겠다.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시게 입을 것. 믿습니까? 이게요,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면 걱정, 염려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믿고 과감히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먼저 드릴 수 있느냐? 내 몸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시고 거기에 따라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이번에 더 하시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이수 목사 말이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싸움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 먹어 살기가.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주의 일이지 뭐. 그다음에 신앙생활이지 뭐. 내 거가 석자인데 무슨 뭐. 내 집마다 부터 썰어야지. 하나 없는 사람들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 회복이 먼저라고요. 내 자리로 돌아온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먼저라고요. 먼저라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들어오지. 아니야, 이걸 먼저 해야지. 아니야, 이걸 먼저 해야지. 아니야, 이걸 먼저 해야지. 예배하는 거 뒤로 물려두고, 기도하는 거 물려두고, 말씀 물려두고, 봉사 물려두고, 전도 물려두고, 이거부터 해야지. 너 급하잖아. 너 지금 똥줄 타잖아. 이거부터 해야지. 그때 아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 이걸 먼저 할 거야. 딱 결단할 수 있냐 그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게 1번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일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주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다. 그거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이런 양식인 거예요. 기도의 순서도 중요해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너무 절박한 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나 다 똑같아. 예수님 하면 똑같이 결혼하는 팬데믹 때문에 경제 어려우고 정치는 정말
세상은 좀 악해지고 뭐 마약에 무슨 뭐 횡령에 무슨 그 세상이 이래요. 솔직한 심정은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 꼴 안 보게. 싹 심판하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아무도 아멘 안 해. 더 살고 싶은가 보네. 나만 그러나 봐. 근데 죄송해서 주님께 한계 없어가지고 혼날까 봐 그렇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딴 사람처럼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애써야죠. 그런데 염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느냐, 염려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붙드느냐, 그거예요. 그게 지금 내 믿음이에요. 내 1번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1번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 문제 뭐예요? 이거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붙들 거냐, 내 염려를 붙들 거냐. 기도는 그 싸움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게 정말 힘들어. 이거 붙들고 막 매달려대지만 주여 말씀 믿고 성령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게 기도예요. 거기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걸 승리해, 그 다음에 실제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딱 앉으면 주여 뭔 기도부터 나오냐고요, 자동적으로. 그게 내 지금 영적 상태라니까. 내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음 받고 부름 받았는데 지금 내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뭐냐고요. 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하나님을 먼저 이 문제는 선택의 필수예요. 반드시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 그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면 더 크게 아멘. 한 번 더 아멘. 또 한 번 아멘. 이렇게 해서 자꾸 끌어내려고 그러고. 예, 믿음 입으로 고백할 때 내 신앙 되거든요. 미룰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내 문제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하지만 하나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일영에서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도 주기도문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도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일영식을 주시고 구하라고요. 구해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먼저 구하냐, 그걸 먼저 구해놔야 네 번째 내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자식에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마저 안 한다면 그 문제죠. 믿으면 모든 것 다 해달라고 그 다음 또 기도하는 거죠. 시편 7편 1절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기다리세요. 내 음성을 기도하기 기다리세요. 남이 기도해 주면 내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길 기다리고 계신다. 내 기도 듣기 기다리신다.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민족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내 입으로 기도하라 기다리시죠. 그게 믿음이니까.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들어가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후에 마지막에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들어갈 성을 내놓으라 하고 레위 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 산 후에 내가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남김없이 응하였다라고 선언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내가 약속한 거 다 줬다라고 선언되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약속한 거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고 고백하는 그날 속히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게 1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 모시고 살아가서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짐으로 주를 찬양하고 간증하며 믿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를 삼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도, 세상은 악하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살 것을 믿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주신 약속이, 아름 주신 약속이 대를 이어 애굽을 거쳐 가나안 땅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레이제파가 뚫어 살게 하고 하나님 것을 드리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네 약속 다 남겨 이루어졌다,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며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먼저 주의 나를 구하는 믿음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를 찬양하고 이 주님을 증거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모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이 회복되고 부모 섬기는 교회 되도록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